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모레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와 내 집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참 여호수아서를 준비하면서 좀 공교롭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그러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이 땅이 아직도 이 땅 문제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말끔하게 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곳에 그 전쟁이 지금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에 저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저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이제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죠. 이 팔레스타인 저 사람들은 저기 보면 지중해 파란색 지중해 쪽에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지금 이 지역이 가사. 그 지역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그 지역인데요. 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애굽과 그 유럽으로 연결되는 왕의 대로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 지역이 참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족속들도 외부에서 들어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미 저 땅에 있던 7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멸망시키고 정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따라 들어온 이 블레셋 족속들이 아직까지 지금 남아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블레셋이. 그때는 블레셋이 다곤 이런 우상을 섬겼지만 지금은 이제 이슬람화 되어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지금 첨예한 대결 가운데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어도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서 아마 이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고 죽이고 없애고 이것은 결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굉장히 선하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한국에 큰 도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토요일날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한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사드가 이스라엘 정보 기관이 세계에서 으뜸되는 정보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기관이 북한에 대한 고급 그런 기술들을 그런 지식들을 한국 정부에 이렇게 제공해주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이 무기가 지금 이란으로도 가기도 하고 막 갈까봐 이스라엘이 이걸 늘 감시하는데 감시하면서 얻은 고급 정보들을 우리 한국 정부에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한국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유엔에서 한국 편을 열심히 들어주는 나라가 미국보다 더 열심히 들어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우리나라의 고마운 나라인데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물어보면
구약 성경 자체도 요즘 일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냥 하나의 문화로서 살아갈 뿐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착각이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이런 일들도 사실 이스라엘이 크게 당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참수당하고 막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피해를 당한 거지만 1년, 10년 길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력 차이는 옛날과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이고 다윗과 같이 연약한 것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움직임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막 이렇게 서로 충돌하면서 어떤 직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 자르고, 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정치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런 갈등이 막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이 모든 방법들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어놓은 선 안에서 서로 공존하는 그런 방법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유럽이 종교 가지고 전쟁을 벌였던 때가 있습니다. 카톨릭과 기독교, 기독교와 이슬람, 이 세력간이 이 종교 전쟁이 벌어지면 못 말립니다. 이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 전쟁입니다. 그때 당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종교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은 선진국 같이 보이지만 옛날에 정말 엄청난 짓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싸우고 한 마을을 종교가 다른 이유로 다 죽여버리고 이런 짓들을 유럽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수백 년을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종교 가지고 싸워서는 답이 없다. 결론이 안 난다. 그래갖고 유럽에 있는 정상들이 모여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종교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것이 1648년도에 맺었던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제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싸워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가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다 몰살시킨다고 해도 이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해갖고는 이거는 답이 없다는 것을 유럽 사람들은 피부로 경험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1648년 이후로는 종교 가지고 그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유럽은 그래요. 왜냐,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배운 대로, 역사에 배운 교훈대로 종교 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않음으로써 유럽이 깨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유럽이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이 종교 문제 갖고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에 지금 근본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의 눈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 또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23장, 24장 두 장에 걸쳐서 유언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냥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 금지. 이제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살면요,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들이 이 가나안 땅에 막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는 하나님만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거 놓치면 죽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마음에 드는 것, 이 우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숭배해야지 다른 것들, 돈을 숭배한다든지 자녀들을 숭배한다든지 내 생업을 중요한 것들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우리의 일터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숭배는 하지 말아라. 예, 중요하지요. 그러나 숭배까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죽는다.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내린 명령이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지 말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친근하게 하나님과 본들어 붙여놓듯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바짝 붙어서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희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 놓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 죽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수아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 40년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40년 동안 그러니까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까이에서 리더로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저들이 내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 죽은 이후에 과연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불안불안해요. 눈을 감아야 되는데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 섬기겠다. 이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습니까? 여호수아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도록 이 고백을 했습니까? 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럼 우리 집은 다른 신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라고 이 말씀 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 쏟아냈습니다. 유언의 말씀들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자손들, 자녀들 앞에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런 신앙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너희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잘 섬겨라. 끝까지 하나님 잘 붙들어라.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끝까지 섬겨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을 때 과연 그 말을 우리의 유언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받아들일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다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언할 수 있겠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유언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귀하게 잘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엉터리같이 살다가 죽는 순간에 자녀들 앞에서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가족은요. 특별히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자녀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녀들은 못 속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아요. 거기에서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라. 이 이야기를 정말
마음에 거리낌 없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모습, 유언을 남겼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들을 100% 수용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자체도 여호수아가 정말 잘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언을 남길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싫어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막대한 재산을 쌓아서 남기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 막대한 재산도 남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유언도 이렇게 남겨주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조금 천천히 와라. 이런 유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소명을 120% 완수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모든 유언을 마치고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할 때는요, 여호수아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1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를 부를 때 모세의 시종이라고,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이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호칭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이 지극히 여호수아를 높여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처음은 모세의 종에서 출발했지만 인생 다 살고 떠날 때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와 같은 반열로 여호수아가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이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훈장을 달고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훈장 하나 정도 가슴에 달고 떠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누구 이건 정말 영예로운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몇 세에 죽은지 아신가요? 120세. 110세에 죽은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라는 그 장소에 묻히게 되는데요. 이 딥나세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이 땅을 택할 때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고 산지였습니다. 갈렙과 같이 산지였습니다. 이 땅을 여호수아가 차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다가 또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매장이 됩니다.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사랑하고 섬겼던 한국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의 집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거기를 방문했고요.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도 그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어서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 묘지를 잠깐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그 묘지 앞에 서면 참 가슴이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뭉클합니다. 그 선교사님들 한국 뭐 이름도 모르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1900년도 초창기 미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금 맨하탄에 보이는 그 빌딩들이 그 시절에 막 세워진 빌딩들도 있잖아요. 1900년도 초에 미국 뉴욕에는 지하철이 다녔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절 풍요로운 발전된 그 미국 그 생활을 지루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1900년도 초반에 얼마나 못 살고 낙후되고 지저분하고 온갖 그 병들이 막 이렇게 창궐하는 그런 위험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한국에 오셔서 보통 10년, 20년, 뭐 30년 사역하시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게 정상적이 아닌가요? 은퇴하시면 자기 고향으로 가셔야죠. 그런데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은퇴한 나이에도 은퇴하지 않으시고 한국에 머물러 사시다가 한국 땅에서 돌아가시고 그 한국 땅에서 묻히셨습니다. 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의 무덤에 보면 사연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분, 또 선교사 가족들 가운데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먼저 죽고 그걸 다 그 한국 땅에 장사 지내고 그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지로 준 그 땅, 이 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묻히는 귀한 선교사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이 선교사님의 이 귀한 헌신을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지에서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죽고 그 땅에 묻히는 여호수아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금방 이것이 바뀔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그들이 죽은 후에는 바뀌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이토록 잘 섬겼던 시절이 있었는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잘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잘 섬겼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시절이 별로 없었어요. 금방 뒤집어지고 금방 하나님 떠나고 그랬는데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같이 사역했던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들을 같이 그들의 통치를 받았던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 잘 하나님을 섬겼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모 세대, 그러나 그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연결되지 않았던 것은 그 부분은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1세대 모세,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1.5세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나 3세대부터 이것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제3세대에 가서는 신앙을 저버렸을까? 부모들이 엉터리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앞에 신앙의 모본을 잘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모 세대였지만 아쉽게도 자녀들, 그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요. 앞선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잘 섬겼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겨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한국에서도 정말 선교사가 세운 그 교회, 그 교회 부임, 그 부모님이,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의 부모님이 그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 3대가 목사예요. 할아버지, 선교사 때부터 그 대대로 목사 집안, 그리고 가족, 그 삼형제가 다 목사, 신학교 교수, 그런 뼈대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저희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최근에 자기가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아들이 나이가 30입니다. 30이니까 아버지로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이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나이 30이 되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는 무신론자예요.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일반 성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목회자의 아들이 그 이야기를,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너무 속상하다.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돌아올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주일날 교회를 안 간대요. 집에서 놀고 있대요. 놀고 있는, 주일날 놀고 있는 자녀를 보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넘어갔으니까. 저와 함께 아주 가족처럼 진하게 지내는 우리 목사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항상 뭐 추수감사절 때 저희들 꼭 하루 만나거든요. 만나서 이 모임을 제가 2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함께 만났던 네 가정입니다. 그 네 가정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거든요. 이제 다 커서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결혼을 했고요. 이제 딸내미들이 이제 곧 이제 결혼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가정의 자녀들 숫자를 세어 보니까 10명이에요. 보통 2명이고 두 가정은 3명.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이 같이 지냅니다. 모일 때마다 같이 모여서 식사 같이 하고 같이 매년 사진 찍고, 아이들이 요즘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갖고 이제 막 사진이 꽉 찹니다. 지난번에 한번 모였을 때요, 사모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 다 교회에 붙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것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신앙을 열심을 내고 그 가운데 뭐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다 그냥 제가 학교 나오고 사회생활하고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것은 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이게 목회자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래.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그래도 교회를 가고 있다는 거.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 10명의 자녀들을 순간적으로 쭉 보니까 그래도 다 교회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정말 그렇다. 그만큼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 목회자 자녀들도 쉽지 않아요. 일반 성도들의 자녀들은 이거 보통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잘 하십니다. 그런데도요, 이게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저들이 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실 때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부러 자녀들 앞에서 교회 갔다 오면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교회 갔다 오면 항상 얼굴이 막 찡그러져 있고 막 이렇게 화가 나서 들어오시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불행한 곳이구나,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갔다 오시면서 들어가실 때 자녀들 만날 때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들어가셔야지, 은연중에 보통 교회에 어떤 분열이 있고 막 큰 싸움이 있고 막 갈라지면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곳, 교회는. 교회만 갔다 오면 엄마 아빠가 막 흥분이 되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막 무서워하는 거.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엄마 좋은 분들인데, 우리 엄마 아빠 좋은 분인데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엄마 아빠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교회는 멀리 해야 된다. 이게 은연중에 자라면서, 그러면서 분쟁이 있으면요, 다음 2세대가 무너집니다. 분쟁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극복하고 신앙생활 이어가지만 2세대, 3세대가 이게 어려워지는, 이것이 이민교회 그 전형적인 그 패턴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셔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 갔다 오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서서, 우리 자녀들이 20, 30대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많지만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교회 생활 너무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억나서 언젠간 돌아올 수 있거든요. 돌아오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여호수아 시대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때문에 그런 귀한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날 때 보면 세 사람의 장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는데요. 이제 모든 하나의 챕터가 마무리된다는 그런 의미로 세 사람의 장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요셉은 옛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요셉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요셉은 두 지파가 들어가죠. 요셉의 아들, 요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하나의 지파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여호수아는 직접적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되게 중요한 그런 사람이죠. 이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애굽 땅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유언을 남기고, 내 뼈를 그때 파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 이 유언을 하고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냐, 오늘 보면 415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415년 전에 요셉이 이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집트 하면
그 무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 그 시절에 다 세운 그런 왕족들은요, 귀족들은 그런 데 묻힙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사고 세계관은요, 죽은 이후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내 뼈만큼은 그 땅에 데려가 달라. 이것이 유언하면서 죽고요. 출애굽할 때 그 경황이 없는 가운데 요셉의 뼈를 추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뼈를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묻는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돌아가신 다음에 내 뼈를 조국 대한민국에 묻어달라고 이런 무리한 요구하시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힘들어요. 그거 요즘 보니까 이게 화장해갖고 그 뼈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이거 쉬운 문제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 성도님의 장례식, 특별히 하간 예배 이렇게 참석하면서 성도들이 그 땅에 묻히잖아요. 그 묻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생각을 해요. 나는 어디쯤 나의 묻힐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들 다 그 이렇게 묘자리 다 사 놓으신 분 계시죠? 사 놓으시면 별일 없으면 거기에 이제 묻히실 것이고요. 저는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에 묻히는 한국 분들 참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당 해갖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된다고 해갖고 막 묘를 파해서 뭐 이렇게 명당 자리로 옮기는 뭐 이런 일들로 봤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부탁한 것은요, 내 뼈를 옮겨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415년이 지나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의 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킨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혹은 너가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여러분 415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하면 15세대입니다. 끝도 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했던 이 말씀, 이 약속을 요셉이 붙들었으니까 하나님이 415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요셉의 뼈가 묻힘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다 일단락이 되고 여호수아 죽고 제사장 죽고 요셉의 뼈가 안장이 되면서 이 모든 과정, 대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백성들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들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다짐에 우리도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이 각박한 이민생활 가운데 잘 하셨습니다.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 하셨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부모의 열심과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이 사명, 기도의 사명,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호수아는 영적인 유언을 남겼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 앞에 영적인 유언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많은 재산을 남기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재산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